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의 안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멈춰설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은 6일에 창조되어서 창조되자마자 안식으로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실 사람은 창조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존재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식에서,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시작된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욱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 올리고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자신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던 존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서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죄가 관영하고 자신을 예배하다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하나님 앞을 막아버린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결국 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다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던 길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안식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 나누었죠. 그러니까 그 안식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이 그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쳐지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한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배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구원이란, 안식이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이 대부분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복음은 고통을 멈추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늠해보게 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고통을 그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말씀하니까, 이 안식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그 실패했던 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그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안식으로 나아가라는 지금 호소를 받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광야 백성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결국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 큰 두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우리 존재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게으르고 나태해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성정을 가진 우리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문제죠. 그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 어제 우리가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가야 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 존재가 그쳐질 수도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 내면 전체를 다 헤집어서 고스란히 드러내버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럽고 추악한 인생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큰 대제사장의 그림자가 되었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은 5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대제사장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일단 먼저 스스로 취하지 못해 내가 대제사장 되겠다 혹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시켜줬다 이것이 아니고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대제사장은 일단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바로 1절입니다.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선택되냐 하면 천사들 중에서도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서예요.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미혹되고 무식한 자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똑같은 존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대제사장의 특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5장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이레라고 말씀하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3절도 보면 백성을 위하여 뭐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런데 그 선택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하셔서 사람을 위하여서 사역하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사역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일단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중보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죄가 많은 인생들이 그리고 율법이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우리는 대제사장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끊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 죄를 사해달라고 대제사장 앞에 가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주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 존재.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과거에 대한 죄를 긍휼로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축복을 해요. 대제사장은 축복해주고 은혜를 부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생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달려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대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그림자였던 대제사장에 대한 구약 제사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5장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그분 또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대제사장이 되도록 임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존재였고 아론의 계열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6절도 읽어볼까요?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땅에 속한 존재도 아니요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을 선택했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선택돼야 됐죠. 그래서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어디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그러므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가 받는 시험의 크기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의 크기를 알고 계시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중보하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혹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우리에게 긍휼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보를 했습니다. 자신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 큰 대제사장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습니까?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은 온전하게 되신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악으로 가득한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인생, 그리고 연약함에 쌓여 있는 인생,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 서야 하는 인생이 어떻게 오늘 여기서 존재가 그쳐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 존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때문인데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러므로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자, 히브리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다른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 같은 우리 존재가 여전히 안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란 말도 큰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하늘 지성소,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도리,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잡아라. 믿음으로 굳게 잡아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는 여기서 그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진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것만 가지고서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어제의 죄를 사해주는 긍휼을 베풀었던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춰지지 않고 또 그 죄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덮어줬던 것처럼 내가 오늘 지었던 이 죄를, 내가 어제 지었던 이 죄를, 이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제의 죄를 덮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기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7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리고 3가지의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5제사, 7절기를 통하여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꼭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구합니까? 긍휼을 구해요. 그리고 또다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구약의 백성처럼, 광야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지 않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고통을 그치게 하는 것이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왜 요즘 한국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별반 고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내 인생에 찾아왔던 고통이 멈춰주는 것만 안식인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별반 문제가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내 인생도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서 그냥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이 멈춰지는 것만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 믿음이 쌓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광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고통 그친 모습으로 안식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싸움이 없으니까 기도도 없어요. 그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만 그치면 기도가 그쳐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란 지금 안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가보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감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느끼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래서 하나님,
양을 잡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던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고통은 그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있어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거룩하지 않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신 것은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어제의 죄를 덮는 긍휼을 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시작할 때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도리의 사도, 시작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그들의 믿는 도리인 율법, 그것을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받았었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섞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야,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다가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해놓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안식을 향해 나가고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이란 고통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죄가 그쳐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멈춰서지 말고 안식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아가서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안식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